13장 44절에서부터 46절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친구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권영신 자매님의 시모님이 저희 교회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기도 제목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민철이 할아버지, 우리 권영신 자매님의 시아버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꼭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단문에 뜨겁고 환영하는 사랑의 박수로 우리 이정옥님을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이 교회에 왔습니다. 비록 며느리를 따라왔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먼저 영신자매를 먼저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그리고 민철이가 함께 나와 이제 할머니가 함께 나와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평생 살면서 내 중심으로 살았다면 오늘 교회를 방문함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귀한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걱정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의 주관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모든 어렵고 힘든 문제를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매달리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권영신 자매가 어머님과 우리 아버님과 남편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귀한 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정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으로 구원 얻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가정을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사는 우리의 심령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손 한번 잡아주세요. 손 한번 잡아주세요. 요즘 코로나 백신을 맞는 우리 지체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열이 나면 꼭 타이레놀 해열제 꼭 먹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또 움직이면은 또 근육통이 많이 생기니까 가급적이면은 조심하고 또 얼음찜질을 한다든지 해서 이 어려운 그런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뭐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더 아프다 그러는데 꼭 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꼭 지혜를 가지고 잘 해결하가는 지혜로운 성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네. 우리 저 경비 쓰는 아저씨. 알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이제 우리가 떠나려고 생각하니까 그분이 섭섭했나 봅니다. 그래요. 한두 달 남았으니까 연사들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교회에 특별한 일이 있으면 찾아뵙고 인사를 늘 드리는데 그게 조금 최근에 오셨는가? 최근에 오신 분인가? 저는 아는데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가 정식으로 대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천국 백성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밀이라는 걸 아시죠? 비밀, 시크릿, 비밀. 여러분 비밀이라는 것은 나만 알면은 비밀은 아닙니다. 그렇죠? 엄밀히 어떤 누군가가 아는데 또 다른 사람이 그걸 몰랐을 때를 그것을 우리는 비밀이라고 얘기하죠. 나 혼자 알고 있으면서 그걸 비밀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아는데 또 다른 사람이 몰랐을 때 그것을 비밀이라고 얘기하죠. 성경에는 이런 비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들에게 설명을 할 때에 이 비밀스러운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해서 예수님만 안다고 한다면 그것은 비밀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밀은 누군가가 알되 또 다른 누군가가 몰랐을 때가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이것이 참된 비밀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밀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해시켜 주느냐, 그 도구를 쓴 것이 바로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 비유라는 말은 우리들 가운데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는데 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가 비밀스러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이 비밀스러운 얘기를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실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오늘 읽었던 우리가 13장에 있는 10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10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청중들에게 왜 비유로 말씀합니까?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느냐? 11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자, 제자들이 비유로 설명하니까 왜 비유로 설명하십니까? 그러자 천국에 대한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자, 누굴까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구원받을 백성이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할 때에 택함받은 백성은 그 비유를 알아요, 몰라요? 알고 깨닫는데, 그런데 그 비유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비밀이 되는 거예요. 비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비유로 설명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제자들이 했을 때에 딱 한 가지. 이 비유를 내가 설명할 때 깨닫는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비유를 설명하고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받을 때 이 비유가 이런 말씀이구나 깨닫는 것, 그것은 누구에게만 알려주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에게만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할 때에 그 비유를 알아듣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비유를 듣고 깨달으면은 그것은 하늘에 대한 비밀스러움을 우리가 알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확대해서 해석하면은 그것을 깨닫고 믿고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비유로 설명되어진 것을
알고 깨닫는 것, 그것은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비유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비유를 그냥 비유로 설명했을까?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쭉 비유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해왔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항상 삶의 정황을 들어서 설명을 하셨어요. 삶의 정황.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설명할 때 어떤 동기나 배경과 환경을 들어서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삶의 정황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비유하면은 아주 이상적이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꺼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수수께끼 같은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비유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의 전체적인 폭 안에는 뭐가 들었냐면은 예수님은 그때 시대의 배경과 환경과 삶의 정황을 그대로 들어서 비유를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게 비유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은 앞서 청중들에게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를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꼭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불러서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해주셨어요. 기억나시죠? 청중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가라지 비유는 어떤 비유입니까?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비유를 해주시고 난 다음에 해석해 주는 것은 너무 상징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청중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매우 직선적이어서 누구나 알기 쉽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석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비유를 들었지만은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어오자 이 천국은 이러면서 설명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두 가지 비유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한 비유는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너무 애매하다면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실 텐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는 어떻게 보면 매우 해석하기 쉽고 그 다음에 해석이 그 안에 다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 이해하기 쉬운 비유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를 쌍둥이 비유라고 말합니다. 무슨 비유라고요? 쌍둥이 비유.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또 차이점은 있지만 결국 두 가지 비유는 하나의 비유다. 닮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비유는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고 두 번째 비유는 값진 진주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두 개의 비유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차이점 뭐냐? 처음 보화 비유는 애써서 구하지 않았는데 발견되었다는 거죠. 그죠? 막 구하고 찾고 하지 않았는데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진주 비유는 찾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힘썼다가 발견한 걸 얘기합니다. 또 보화 비유는 감추어졌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러나 진주 비유는 이 진주는 굉장히 비싸고 값어치가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감추였고 하나는 비싸다. 이런 약간의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은 결국 이 두 비유는 한 가지 주제의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게 뭘까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44절.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죠? 천국은. 그리고 45절. 또 천국은. 오늘 비유는 모든 것이 감추어진 보화든 값나가던 진주든 거기에 포인트는 뭐냐? 핵심 주제는 뭐냐?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그걸 기억하면서 오늘 44절을 다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천국은 마치로 시작했습니다. 자, 천국에 대한 소개죠. 자, 저를 잠깐 보실까요? 자, 제가 서론격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삶의 정황을 담겨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가져와서 한 것이 아니라 그때 시대적 배경과 환경을 그대로 담아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어떻게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 밭이 또 주인이 따로 있고 내가 그것을 돈을 주고 내 재산을 다 팔고 난 다음에 그 밭을 내가 사서 보화를 내 것이 됐다. 이게 뭔가 좀 말이 좀 이상하고 좀 그렇지 않느냐라고 의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첫 번째, 예수님의 모든 비유는 그때 상황, 정황을 그대로, 삶의 정황을 그대로 곁들였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비유는 이 비유가 나오게 된 동기와 이유가 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현금을 집에 두고 사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옛날에 제가 막 결혼해가지고 아내에게 여보 우리 매일 하루에 1,000원씩 여기 한 번씩 모아보자 그랬거든요. 결혼해서. 혹시 여러분도 그런 분들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현금 1,000원을 매일 이곳에 넣어서 우리가 몇십 년 후에 얼마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근데 처음에는 1,000원 넣고 이러다가 한 몇만 원, 몇십만 원 되니까 그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금액이 올라가니까 기분이 좋긴 좋은데 뭐가 생기냐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이걸 가져갈까 봐. 그렇잖아요. 지금이야 워낙 잠금 장치가 잘 돼 있지만 그때는 창문 열고 들어오는 게 쉽잖아요. 여러분, 집에 현금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되게 어렵게 생각해요. 집에 현금이 있으면 그냥 은행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은행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자, 질문하십시다. 지금은 현금이 있으면 은행에 맡기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현금이 있으면 은행에 맡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왜요? 그렇죠. 은행이 없었으니까. 너무 쉬운 질문을. 여러분들이 수준이 너무 낮아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잘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옛날에는 예수님 시대는 은행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그러면 고작 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터가 어디냐? 바로 땅 밑이었어요. 오늘 본문 배경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귀한 보화와 보물이 있으면은 그때 당시에는 은행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기 집 앞마당에 가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묻어놓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들은 땅을 파서 묻어야만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너무 꼬리를 무나요? 왜 그들은 땅을 파고 보화를 묻어야만 했을까요? 우리 김 고사님은 6.25를 아마 지내셔서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 6.25 전쟁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폐물, 금은 보화를요, 몸에 지니고 떠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발각돼가지고 빼앗기니까.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 자신의 집 앞들에다가 파묻는 거예요. 그런 전쟁이 끝나면은 다시 와서 파서 그것을 다시 갖는 거죠. 그게 지혜예요. 지혜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하도 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너무 많은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있다 보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 집에 있는 금은 보화를 다 가져다가 땅에다가 감추는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그러고는 전쟁이 끝나면은 와서 다시 파서 그것을 다시 집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고작 하는 은행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주인이
자신의 보화를 땅에다 파묻었습니다. 그러는 전쟁터에 간 거예요. 전쟁터에. 근데 전쟁터에서 가서 전쟁을 하다가 살아서 돌아오지는 못했어요. 그만 그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가 파묻은 보화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니까 나라에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저기는 죽은 사람이 살았던 밭이니까 네가 가져라 그럽니다. 근데 이 새롭게 가진 사람은 그곳에 보화가 감추인지를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밭을 가꾼다, 밭을 뭐 가지고 있다, 이 얘기 좀 이렇게 뻐기니까 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소작을 시킨다든지 농사를 짓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소작농이 와가지고 밭을 개간하다 보니까 뭘 발견한 거예요?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보화를 발견한 이 소작 농부가 이거 보니까 지난번에 전쟁터에 나갔던 그 사람 밭이었는데 이 보화가 발견하니까 이 보화를 자기가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라고 현재 주인에게 말하면은 현재 주인과 내가 반반을 나눠서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생각했느냐? 그대로 감춰놓고 집으로 가서 모든 전 재산을 다 팔고 그리고는 주인에게 가서 그 밭을 내게 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집주인은 보화가 있는지 모르니까 돈을 많이 준다고 그러니까 이 돈을 받아서 그 밭을 판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고 그 시대에 있었던 삶의 정황이었어요. 오늘 본문 이해가 되시죠? 다른 의문을 할 게 하나도 없어요. 혹시나 오늘 본문이 뭐 이해가 안 된다, 저렇다, 이렇게 삶의 정황을 보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누구를 만났는데 12시에 왜 만나느냐가 똑같은 거예요. 그 시간에 왜 만나느냐, 누가 만나는 거야, 누구를 만나는 게 중요한 거지 몇 시에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그런 이해로 하셔야 됩니다. 그 삶의 정황을 그대로 설명해 드렸으니까 오늘 그것을 본문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보화는 감춰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감춰지지 않았다면 그건 보화가 아니죠. 보화는 감춰져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보화는 뭐냐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자, 이 보화는 뭘 말하죠? 그렇죠.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보화와 같다. 밭에 감추인 거다. 이게 천국은 보화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천국은 보화입니다. 우리가 아직 나라적 개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아직 희미합니다. 완성되고 온전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그것이 완전하고 온전해질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희미하게나마 그것을 이해할 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할 때 천국의 어느 정도 맛을 보는 거예요. 아멘. 천국은 목사가 없습니다. 목사가 없습니다. 천국은 전도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이. 그래서 그 예배와 찬양이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에 그것을 확대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기쁨이 얻어지고 예배를 통해 행복해지는 것, 감사되어지는 것, 그건 천국의 미래에 대한 천국에 대한 그 약간의 맛을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천국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확대되어져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됩니다. 구원.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이 가는 거예요. 누가 간다고요? 예. 여러분,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뭐 돈을 줬다, 누가 데려갔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다르게 확대하면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좀 더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바로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보화 중에 가장 귀한 보화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세상의 어느 곳과 바꿀 수 없는 그런 보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보화를 지니고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로 사는데도 기쁨이 없다. 그러면 그건 조금 점검을 해봐야 돼요. 과연 내가 예수를 확신히 믿음으로 받아들였는지.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느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인데 좀 씁쓸함을 경험을 했어요. 그 교회 어느 권사님이 식당을 오픈을 하는데 이걸 한번 들어보세요. 식당을 오픈을 하는데 그 식기 자재들을 이렇게 두정동에서 사려고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빼고 이제 사모님하고 권사님하고 둘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 와서 이제 필요한 물품들을 다 이렇게 체크를 해서 영수증을 써서 이제 며칠 뒤에 물건을 다 이제 갖다 놓을 테니까 오셔서 가져가십시오라고 하는, 그리고는 이제 집으로 갔다가 정한 시간이 되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영수증을 권사님 거 하나 또 주인 거 하나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그 주인 영수증을 딱 내려미면서 이거 사러 오셨죠라고 하는데 글쎄 자기에게 줬던 영수증이 아닌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분명히 새 것으로 사겠다라고 영수증을 썼는데 거기 영수증에는 중고가 들어간 거예요. 중고가. 그래서 이분이 영수증을 안 가져온 줄 알고 자기가 쓴 영수증을 내밀면서 당신이 원했던 물건은 중고입니다라고 내민 거예요. 원사님이 막 기가 차가지고 내랑 분명히 새 것이라고 계약을 했는데 왜 갑자기 중고를 주냐고. 그러니까 새 것 중고 사기로 했는데 영수증 보라고 이렇게 이제 주인이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다 하고는 이분이 영수증을 준비해서 간 거예요. 다행히. 딱 꺼내서 보여줬죠. 당신 글씨고 당신 필체 맞죠? 근데 왜 이 중고가 왜 갑자기 들어갔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그냥 꼬리를 탁 내면서 막 벌벌벌 떨더래요. 들킨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범죄죠? 사문서 위조입니다. 잘못한 거죠. 글씨를 마음대로 바꿨으니까. 그래서 막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당신 이래가지고 장사할 거냐고. 이럴 거냐고. 그래서 사모님하고 이제 권사님하고 한참 막 화를 내고 있으니까 가만히 집주인이 보니까 꼭 교회 다니는 사람 같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집주인이 딱 꺼낸 게 뭐냐?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화났던 사람이 이만큼 더 난 거예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면서. 확 화가 나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 하신 얘기 뭔지 아세요? 그 사람뿐일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뿐일까요? 교회 안에 그 사람과 닮은 사람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남을 속이고 위조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은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저는 예수를 온전히 만난 사람이 금은 보화를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보화를 가진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삶에 있어서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부족하고, 내가 조금 연약하고, 내가 남들보다 좀 못하더라도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요, 정직하고 선을 행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닮은 가족들은 모두 다 그런 자세를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보화는요, 이 사람이 막 애써서 찾으려고 찾은 게 아니에요. 진주 보화는 애써서 찾으려고 했었지만은, 그러나 여기 감춰진 보화는 애써서 찾으려고 했던 보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갔다. 막 보화를 찾기 위해서 이밭 저밭 이곳저곳을 찾으면서 막 다녔던 사람이 아니라 우연히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구원이 우리에게 오는 기쁨이에요. 물론 여기 진주 비유는요, 뭐 불교도 가보고 천주교도 가보고 또 내가 뭐 도도 닦아보고 막 닦다가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고 발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막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아멘?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다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은, 내가 우연히 삶에 어떤 문제가 탁 발생해서, 또 내가 살다가 또 어떤 일이 발생해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가 정답이겠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라고 온 분도 계십니다. 바로 구원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어떻게든 하나님은 구원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충만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이 예기치 못한 기쁨인데 이게 내게 찾아왔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자 이 사람은 어떻게 했죠? 전 재산을 들여 그것을 사고는 기뻐합니다. 보화를 발견하는 자는 기쁨이 넘쳤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보화 안에, 그 진주 안에 참된 진리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닮은 가족들이 보화를 발견하고 천국을 발견하고 예수를 발견해서 그 어떤 것보다 천국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늘 기쁨이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을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밭을 산 사람은요, 보화를 발견하는 가치와 자기가 판 것의 가치, 둘 중에 어떤 가치를 더 높이 샀을까요? 보화일까요? 자기 전 재산일까요? 그렇죠. 이 사람은요, 자기 재산의 가치보다 보화의 가치를 더 높이 평가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밭 때문에 샀나요? 아니면은 보화 때문에 샀나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합니다. 밭의 가치가 있었지만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바친 게 아니라 그 밭에 감춰진 보화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바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바친 것이, 자기 전 재산을 바친 것이 자신의 수고와 헌신일까요? 아니면 당연한 것일까요? 다시 한번 질문하십시다.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내가 그 가치를 위해서 내 전 재산을 다 바치는 것이 자기 헌신일까요? 아니면 당연한 것일까요?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건 자기 헌신도 아니에요. 자기 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나를 하여튼 숨기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은 그건 무슨 헌신도 자기 수고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함으로 헌신함으로 그리스도를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냐? 자, 저를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저를 좀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 그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내가 수고와 헌신의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면은 내가 한 모든 것들이 뭐가 되느냐? 공로주의에 빠질 때가 있어요. 공로주의. 당연한 것인데 내 수고와 내 헌신이 그곳에 들어가면 그 가치의 표준을, 그 가치의 기준을 나에게 점거하고 나에게 생각을 둔다면은 그것은 공로주의에 빠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이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렇지 않고 내가 공로주의가 들어가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한다면은 남이 그것을 알아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섭섭해지고 마음이 아파집니다. 오늘 이 금은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당연하게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당연하게 한 거예요. 자신의 수고와 헌신을 부각하거나 드러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메시지를 마태복음 시작할 때 우리가 성전 이전과 관련돼서 이 말씀이 나올 거라는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몇 프로? 다시 한번,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마태복음을 딱 시작할 때 이제 우리 교회는 미래에 성전 이전이 딱 될 것이고 이제 매매가 될 것이고 계약을 할 것이다. 그리고는 오늘 읽은 이 본문이 딱 그날 내가 선포하리라 라고는 확률이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35%? 100%? 아니죠. 제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주일날 이 말씀을 할 거라고 계획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기에 이 말씀을 우리 주달문교에 주시는지 제가 전기가 찌릿찌릿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유인물 한번 찾아보세요. 교회는 이제 지난 수요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금을 10월 5일 날 치르게 되면은 바로 그 주간부터 리모델링을 하면 길어도 3주,
짧으면 2주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 하고, 그 남은 한 주는 이제 성물을, 의자, 책상, 그리고 이제 방송 시스템도 다 가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적어도 지금 기도하기는 11월 첫째 주 정도는 아마 이제 새로운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비하고 매매 이전 비용은 은행 대출을 받아서 그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지만은 처음 리모델링비를 아주 많이 평당 100만 원을 불렀어요. 그래서 많이 불러가지고 고민하다가 한 5군데의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어느 교회 집사님이 우리 교회 사정을 하시고는 우리가 제시한 금액 안에서 오버도 안 되고 금액 안에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출금 안에서 리모델링이 다 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잘 됐어요. 무려 한 2천만 원을 전략을 하게 된 겁니다. 적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주닮은 교회가 창립한 지가 벌써 13주년이 됐거든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 빔 프로젝트가 13년 됐고 신디도 13년 됐고 모든 게 다 13년 됐어요. 최근에 해서 음향 시스템만 조금 바꾼 거 외에는 다 14년 됐어요. 이것도 사실 이 교회에 있었던 걸 저희들이 지금 앉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노후화되고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갈 때는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하고 저희들이 의자도 바꾸고 책상도 바꾸고 그래서 깨끗하게 새 집에 들어가니까 새 것에 맞춰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들어가요.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을 목사님이 사비로 다 하면 좋겠는데 목사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주닮은 교회가 남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잖아요. 아멘. 여러분들 집 이사 갈 때 어떻게 가시죠? 다 방법이 있죠. 내 교회가 이사를 가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함께 헌금을 같이 하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데 제가 헌금하는 방법을 아래에 직시를 해놨습니다. 이런 물건들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 헌금을 하는데 구자당 이 구자로 한 구자당 얼마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 한 구자당 이 가격을 한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누구를 지명한 게 아니라 개인당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족당 하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죄송합니다. 10만 원은 그렇게 많은 돈 아닙니다. 그 많은 돈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당 첫 구자가 10만 원이에요. 아이들도 10만 원 할 수 있어요. 어려운 그런 그러니까 아이들도 할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구자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넉넉하지 않은 거 제가 압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사업도 안 되고 직장도 어려운 건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작정을 하셔서 꼭 단회적으로 내지 않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만약에 큰 돈이면은 나눠서 헌금을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절대 부담을 갖지 않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작정하셔서 기도하신 가운데 작정하셔서 쓰시고 헌금 방법도 기록하시고 단회적으로 내겠습니다. 연속적으로 분할해서 내겠습니다. 그러시고 또 목사님과 우리 사역 집사님들만 디자인을 보고 이런 좀 그러니까 나도 여기서 본당을 꾸미는데 좀 참여하고 싶습니다. 악기를 사는데 참여하고 싶습니다. 전기를 내는데 저도 참석하고 싶습니다 하면은 여러분들 관심 사역에 체크를 해주시면은 온 교인이 함께 그곳에 매달려서 함께 하게 될 것 같아요. 질문 사항은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예배 중이니까. 자, 저를 잠깐 보십시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릴레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릴레이 기도를 하니까 이 릴레이 기도의 기도회를 잘 읽으셔서 기도의 방법을 확인해 주시고, 우리 하은이가 쫓아왔더라고요. 목사님 제 이름이 빠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문하은이 이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하은아, 내가 너무 미안하다. 내가 네한테 큰 실수를 했구나. 그래서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박지연 집사 밑에 문하은이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박지연 집사님은 하은이랑 같이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고 다음 기도하실 분에게 문자만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를 잠깐 보십시다. 여러분, 특별 작정 헌금을 해달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부담이 생깁니다. 그렇죠? 또 어떤 분은 이 정도는 또는 할 수 있다라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헌금을 할 때에 이 헌금이 내가 헌금을 했습니다라고 드러내기를 원하는 분도 계세요. 그렇죠?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헌금을 이만큼 했는데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헌금을 했기 때문에 그 헌금을 몰래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둘 다 인정을 합니다. 옳은 일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죠? 또 하나는 등경을 산 위에 두라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보고 또 저 빛을 알고 그리스도인들이 참 바른 일을 하는구나라고 깨닫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 다 수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 헌신을 통해서 나의 전 재산을 팔아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보안을 발견했던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과연 두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천국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 주닮은 교회가 성전 이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정말 복음으로 그 지역을 전파하고 확산되어지는 그 일, 거기에 대한 꿈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가치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지고 복음이 확장되는 그 가치를 더 높게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조금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은 아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하나 찾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저 뒤에 있는 것.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까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까지 시작. 그러나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않고. 아멘. 결론이 그거예요. 이 사람은 결국 보화를 얻습니다. 그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교회가 성전 이전을 하고 헌금을 하고 특별 헌금을 하고 지정 헌금을 하는 것은 결국 우리 교회가 성전 이전을 한다는 초점이 아니라 그곳에서 중심인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예수를 얻는 거예요. 거기에 목적을 두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성전 이전이 목적이고 무슨 성물을 새롭게 발견하고 한 목적이라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면은 공로주의가 생기고 섭섭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맞죠? 나는 돈이 없는데, 나는 뭐 돈 낼 거 없는데, 난 돈 내고 싶지 않은데, 이럴 수도 있고, 나는 헌금을 많이 했는데 왜 안 알아주지? 이러면요, 성전 이전이에요. 그냥 건물만 이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전을 이전하고 교회를 저쪽으로 옮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더 확대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더 얻어가는 거예요. 그 개념으로 우리가 성전 이전을 준비하자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혹 여러분들이 메꾸자를 하든 거기에 교회는 박수를 보낼 것이고 그것 때문에 뭐 차등을 하거나 뭐 불평한 대우를 하거나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많이 했기 때문에 대우를 해주고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위한 것이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헌금을 안 한다고 할지라도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분도 주닮은 교회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헌금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그 주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두자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성전 이전은 곧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고 예수를 높이는 좋은 동기가 되자는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하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보화 천국을 발견한 사람처럼 내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작정으로 성전 이전을 저희들이 준비합니다. 예수를 발견한 사람처럼 우리의 이전도 예수님을 위하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성전 이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시작입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